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되던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또 찾으면 얻게 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약속이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믿는 동시에 꼭 그렇진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작정했고요. 기간을 정했고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던 우리 조진철 집사님 때 하준이도 5살인데 벌써부터 이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에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자다 일어나서 엄마에게 따진답니다. 기도했는데 왜 무서운 꿈을 꾸냐고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실은 이건 모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잘못될 리 없으니 경건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자신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를 제가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열심히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또 성경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니까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면 저에게 딸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한 것이죠. 저희 어머님도 늘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1등 하기를 그렇게 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1등 한 적이 몇 번 없어요. 기껏 1등 한 거는 군대에서 특기병 할 때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시험 보러 가는 제 등 뒤에다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석아, 너는 이번에 1등 할 거야. 기도해.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력할게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등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입방정 떨지 마. 믿고 기도해. 그러면 주셔. 그러면서 꼭 외우시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으라는 것이죠. 강력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의하면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1등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좀 마음속에 솔직히 이제 공부를 좀 안 한 그 겸연쩍은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과연 될까?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시고 1등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기보다는 정신통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않고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1등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불안과 의심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솔직함, 진실함입니다. 오히려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야고보서에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었거든요. 답이요 5절에 나옵니다. 뭘 구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거는 딱 빼고 6절부터만 읽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5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왜 이 시기에 지혜를 구하냐? 시대가 박해가 있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고 위험과 협박이 가득한 시대예요. 불안하고 떨리고 앞이 막막한 시대. 그때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이 어둠을 뚫고 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6절, 믿고 구하였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5절을 딱 띄고 믿고 구하라는 것만 딱 해버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그것을 극복할 믿음을, 그것을 극복할 마음과 생각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풍랑 중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암시, 정신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암시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기 암시가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 건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유명한 이 주장인데요.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수가 더 차야 되고 그때까지,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그걸 채우라 이겁니다. 21일 작정했으면 21일을 채워야 되는 거야. 20일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21일 혹은 40일. 기도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거의 근거로 뭐를 드시느냐 하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은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불쌍하고 억울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와서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과부 얘기했었죠. 홀로 된 여인은 그 당시에는요 경제적으로 가장 이 처참한 상황에 있었던 빈민입니다. 그러니까 힘 없는 자가 와서 억울한 얘기를 막 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불의하죠. 약한 자의 청이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자꾸 찾아오니까, 그 여자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막 이게 귀찮게 하니까 결국에 귀찮아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도 자꾸 찾아가면 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분량을 채워라. 이게요, 문학적 장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불의한 재판관하고 우리 하나님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야. 대조하는 겁니다. 대조. 뭘 대조하는 거냐?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힘없는 자의 신음을 못 들은 채 하고 자꾸 가서 조르고 뇌물 주고 굽신거려야 들어주는 불의한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너 기도가 부족해라고 하면서 손가락 수세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의미도 뭐냐? 앞선 야고보서의 말씀의 해석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가서 졸르고 떼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생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종교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전통적 이 샤머니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산신령에게 정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기도하면 용이 되고요, 999일에 맞춰버리면 이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000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귀신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시겠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데 숫자 세면서 야, 일단 12번까지는 해야 된다, 영서가. 자, 좋았어. 한 번, 둘, 셋, 조금만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PT 하는 것처럼 11번, 11, 어떡하냐, 영서가. 야, 이거 한 번만 했으면 너 되는 건데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정욕으로 구해서, 내 욕심을 따라 구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 하나님 응답할 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일상적인 필요마저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에 따라 구해서 정욕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 주장의 근거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회사 면접을 봤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왜? 제 욕심 같아서요. 제가 붙으면 다른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정욕에 쓰려고를 오해한 겁니다. 이게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내가 바라는 게 조금이라도 거기 껴있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 이게 참 겸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이 정욕으로 쓰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두 절만 잘라서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앞뒤를 읽으면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야고보 교회가 분파가 갈려서 서로 엄청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쪽 파랑 이쪽 파랑.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서로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바로 요 4장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평을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건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못되게 하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아요. 정욕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악한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거죠. 여러분,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경제적 위기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꼭 얻게 해달라고.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기도,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뭐냐? 마땅한 것 그 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또 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 이상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 거기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꽤 있습니다. 소수 의견들인데요. 소수 의견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죄가 많아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또 죄가 많아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여기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라면, 목소리가 자꾸 소심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같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기도가 마치 큰 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려는 것도 실은 이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처럼 읽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들릴 뿐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 네가 구하는 건 뭐든지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를 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구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걸 주는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떡을 줍니다. 돌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는 떡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버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좋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애매하시죠? 떡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네가 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줬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요청해서 바래서 노력해서 힘써서 지불해서 얻어낸 쟁취한 소유한 구매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음에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구했기 때문에 완성된 제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는 그럼 왜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를 안 해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꾸 우리는 은연중에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요.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 너에게 맡겨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지 내가 안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면서 문을 두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가, 또 얼마나 사소한 것을 구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저는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필요를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말하듯이 일상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눈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마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복 주실 거라 믿습니다.